이 말씀 가지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 4복음서 중에 네 번째 있는 제4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 함께 보았다, 볼관자를 써서 공관복음서라고. 마태, 마가, 누가를 한 묶음으로 보고 요한복음을 따로 제4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이 좀 특이하게, 특별하게, 좀 남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월 달에 우리 방인상 목사님이 이 요한복음 5장을 가지고 베데스다의 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설교 중에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 7가지 표적이 있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첫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갈릴리 가나의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거의 죽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는, 소위 원격으로 리모트로 멀리 있는 이 아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5장에 나와 있는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던 그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 있고요. 네 번째가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소위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일. 이 5,000명은 남자 어른만 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어린아이들 다 합치면 아마 좋기 못해도 2만 명 정도 되었으리라. 그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먹이셨던 사건입니다.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가 그 사건, 오병이어 사건과 그 기적과 바로 붙어 있는 건데, 제가 이름 붙이기는 수상보행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던 적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실로암 연못가에서 진흙으로 맹인, 못 보는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해서 그의 눈을 보게 해주셨던 사건, 그것이 이제 9장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이야기. 이 7가지 기적, 7가지 표적 중에 오늘 이 6장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와 상보행, 물 위를 걸으신 일, 이것은 공간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나머지 것은 5개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한의 특수문서, 요한만 가지고 있는, 요한이 이것을 따로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하지 않은 것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다면 요한의 특별한 시선, 요한의 특별한 관점, 요한의 신학이 그 속에 묻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것도 요한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공이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어떤 거는 마태에만 기록되어 있고, 어떤 것은 마가에만, 어떤 거는 누가에만, 어떤 거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그 소위 특수한 문서들 말고 4복음서가 공이 기록하고 있는 일이라면, 그 일은 그 일 나름대로 이 4복음서의 저자들이 다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되어지죠.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셨던 이 일은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붙어 있는 소위 예수님 물 위를 걸어간 사건도 마태와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 누가는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이 물 위를 걸어가신 사건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만 특별하게 풀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요한만 기록한 사건뿐만 아니라 이 요한 사복음서가 공이 기록하고 있을 만큼 이 오병이어 이야기는, 이 표적은 굉장히 중요한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요한복음에 흐르는 어떤 요한복음 읽으면서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는 파격입니다. 파장, 파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천사가 연못에 잔잔한 연못에 내려왔다 올라가면 그 파문, 물결 무늬가 원을 그리면서 생기는 것을 그걸 파문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 파문을 일으키죠. 우리 사회에도 어떤 공동체도 파문을 일으킬 수, 그리고 그 파문이 내게 다가오면 파장이 밀려와요. 그런 예수님이 파격적인 행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5천 명을 먹인 거는요, 그야말로 센세이션한 사건이에요. 그냥 우리가 보리떡 빵 쪼가 한 쪼가 얻어먹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물고기 2마리와 어떤 어린아이가, 사람들이 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기 이거라도 좀 하고 내놓으니까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다 마음에 감동이 돼서 자기가 꼭을 치고 있던 거 다 내놔가지고 그렇게 먹었다 라고 소위 합리주의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내놓은 것이 다 먹고 원하는 대로 먹고 원하는 대로 먹었다고 돼 있어요. 원하는 대로 주셨다.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될 정도로 남을 리는 없죠.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도 소위 민생이 문제다. 정치권에서 많이 하는 민생, 그걸 좀 더 우리말로 하면 먹사니즘, 먹고 사는 게 제우선이다. 미국에서 한참 옛날 클린턴 대통령이 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해가지고 그걸로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대통령이 됐다고 하는데, 먹고 사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먹을 식자, 여러분 한자 기억나세요? 먹을 식. 먹을 식자에 보면 위에 사람인이 있어요. 그 밑에 좋을 양자를 쓰면, 양호하다 할 때 양자를 쓰면 이게 먹을 식자예요. 사람 밑에 좋은 게 뭐냐? 그게 먹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만큼 정말 중요하고 기묘한 일이 없죠. 그런데 그거를 5천 명, 10,000명, 20,000명, 그 많은 사람을 동시에 먹게 하셨다는, 이건 정말 놀라운, 정말 획기적인, 그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난 게 뭐냐면 15절에 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잡아 임금 삼으려, 야,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 임금 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대통령 선거를 여러 번 이렇게 겪으면서 보니까 그때마다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그냥 언제 없어지는지 모르게 사라지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다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대통령이 된 게 윤석열이었는데 갑자기 그런데 이 정말 임금이 되어달라고, 우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이 놀라운, 그야말로 쓰나미와 같은 파장, 연못에 파문을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에 파도를 일으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회를 업사이드 다운할 시키는, 완전히 전복시킬 수 있는 일, 그 일이 바로 5천 명을 먹이신 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게 15절이에요. 똑같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다 기록을 해놨는데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 마가를 읽어보면요,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예수님의 인기가 갑자기 막 하늘을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막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제자들, 자기 앞에 있는 이너 서클 안에 있는 12사도, 12제자, 우리가 그 소위 그 제자들을 그 무리로부터, 예수님을 막 추앙하는 그 무리로부터 분리를 시킵니다. 그 제자들을 빨리 재촉하사, 마태, 마가는 이 단어를 넣고 있어요. 재촉해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지금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야, 너희들 빨리 가라. 내가 이네들을, 이 무리들을 보낼 동안 내가 이 무리들을 흩어 보낼 테니까 너희들을 빨리 배를 타고 여기서부터 벗어나라고.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셔요. 그 건너편으로 가게 먼저 보내서 예수님 없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가다가 날이 이미 저물고 어두워졌는데 파도가 쳐서 그때 막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일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의 끝에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산에 올라가 기도하세요. 여기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15절 끝에 보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우리말로 떠나 요 단어가 무리가 있어요. 큰 무리가. 6장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6장 5절에도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라고 했는데, 6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구는 선생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게 예수님의 스승과 제자의 모습을 표현하는 문구예요. 예수님 산에 올라가 앉으셨던 제들이 나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거예요. 큰 무리가 됐어요.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어디 가서 저들을 사서 저들을 먹이겠냐 했더니 빌립은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200데나리온으로 해도 모자라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떡 한 번 먹으려면 한 마리면 되겠습니까? 이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안드레가 또 등장합니다. 안드레는요 마치 소개업자 같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베드로를 소개했어요. 12장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헬라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 찾으러 왔을 때도 그것을 소개하는 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자꾸만 사람들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와보라 했던 사람이에요. 여기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해요. 있다는 걸. 이게 5장과 6장의 차이인데요. 5장은 베데스다 그 38년 된 병자에게 그 병자가 하는 얘기가, 천사가 와서 동일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걸 자꾸만 얘기해요.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얘기가 물 좀 달라고 했더니 지금 물도 여기는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안드레는요 있는 걸 얘기합니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이게 5장과 6장의 분위기의 차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몰려오는 무리들이 흥분했어요. 그 군중이 흥분해가지고 예수님께 몰려서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쓰나미처럼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첫 번째 일이 뭐라고요? 제자들을 분리시키는, 야 너희들 빨리 배를 타고 가라. 마태 마가는 재촉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뒤로 물러났다는, 위드드로라는 단어를, 뒤로 물러가신 거예요. 이 무리가 오는데 막 그때 막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하고 막 자기에게 몰려오면, 우리 같으면, 나 같은 범인은 내 마음이 더 흥분될 거예요. 와 드디어 내 때가 됐구나 막 하면서. 근데 예수님 어떡하냐면 그들을 내버려두고 빨리 무리들, 제자들이 오염되기 전에, 제자들이 더 흥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분리시키고 자기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17절에 보면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습니다.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했어요. 예수가 없는 그 바다에 노를 저어서 가는데 19절에 가면 12열이쯤 배를요, 12열이는 약 4에서 5km 정도 됩니다. 4에서 5km 정도 떨어져 있으면 보일까 안 보일까요? 네. 갈릴리가 호수인데 바다라고 그래요. 16절에도 보면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처럼 큰 호수예요. 길이가 남북으로 살짝 긴데, 원래 갈릴리 호수는 게네사렛 호수, 구약에는 긴네렛, 하프 모양이요, 긴네렛이라고도 하고요. 신약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게네사렛이라고 하고, 또 요한복음 저 21장에 가면 디베리아라고도,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따가지고 디베리아 호수라고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 아프리카에 가보면 빅토리아 호수라고 해서 세계에서 몇째 가는 큰 호수가 있는데, 그걸 탐험하다가 발견하고서는 자기네 여왕에다가 바쳐버렸어요. 분의 땅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 바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간 자기네 여왕,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빅토리아 호수가 돼버렸어요. 갈릴리 호수, 긴네렛 잘 있던 호수를 로마 황제에다 갖다 바쳐버려. 그게 디베리아 호수라고도, 똑같은 지형을 이렇게 부르고 저렇게 부르고 하는 겁니다. 이 바다가요, 이 남북으로 21km예요. 길이가, 이 호수가. 이 동서로는 14km 정도 되는, 그 14km, 짧은 쪽으로도 14km인데 한 4km, 5km 정도 가운데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못하는 거기에 파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노를 젓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19절에 바다 위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갈릴리 호수는요, 호수가 있다는 것은 낮은 지역이죠. 저지대입니다. 해수면보다, 지중해 바다보다 약 200m 더 밑에 이 호수가 있어요. 이 하해는 그보다 더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더 뜨거운 지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염분이 증발도 많이 되고 염분만 남아가지고 염해라고 하고 사해가. 갈릴리 호수가 낮은 저지대인데 바로 옆에 골란 고원이라고 있어요. 동쪽으로 골란, 저기 팔레스타인 뉴스 나올 골란 좀 곤란하죠. 골란 고원은 대마 고원을 생각하시면 돼요. 높은데 평지가 있어요. 이 평지에서 달구어진 열이 있습니다. 그게, 밑에 호수는 낮고 물이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21km, 14km 큰 호수에 차가운 물이 있으니까 온도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호수인데 잔잔한 호수가 아니에요. 그렇게 돌풍이 불면 파도가 치고 풍랑이 있는 호수예요. 그러니까 특이한 호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평원에 그 가운데 호수가 있으면 이게 별로 차이가 없을 텐데, 이런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중에 일부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런 사람들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파도에, 이 갈릴리 바다에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파도가 치고 있지만 그 파도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어오는 예수님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거죠. 두려워. 19절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나다. 이런 말씀이에요. It's I. 나다. 나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금 갈릴리 바닷가의 바다 안에 한복판에 한 10여리 4, 5km 정도 배를 놓아서 왔어요.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이 호수만, 이 바다만 파도가 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파도가 일고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이 흥분으로 지금 혼돈 중에 있을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 주가가 5천 원이 아니라 지금 완전 5만 원으로 치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갈릴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흥분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게 해달라. 그런데 지금 자기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예수님의 측근이에요. 예수님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지금 그래도 이 사람들이 등용이 되겠구나라고 마음에 파도가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야 너희들 빨리 저쪽으로 건너가라고 자기들을 내모시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막 추앙의 마음, 예수님에 대한 기대에 부푼 마음과 자기들을 떠나보내는 그 예수님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 그 예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이런 것들이 막 뒤엉켜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갈릴리 호수만 파도가 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파도가 풍랑이 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파도가 치면 바깥에 물이 배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이들의 마음속에도 온갖 잡생각들이 마음속에 막 차고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가오시면서 내니 나다. 두려워 말라. 저들이 기뻐서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그래요. 21절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 어디예요? 가버나움입니다. 그 가려던 땅으로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원래 의도대로 힘겹게 자기 마음대로 배가 가지 않았어요. 그 격정의 마음, 그 격정의 노를 지금 적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오시자 그를 영접하자마자 그 가려던 곳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갈릴리 이 호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마도 이 지역이 오병이어를 했던 지역이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그 호수 주변으로 이 마을이 고을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의 약간 건너편 쪽에 벳세다라고 하는 곳이 예수님이 갈릴리 주변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이 남쪽에 디베랴라고 하는 마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을 디베랴라고 하고 호수를 다 디베랴라고 불렀던 티베리우스 황제를 로마의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 가이사랴 이것도 케사르 시저의 이름을 갖다가 붙이는 거. 그 디베리아에서부터 벳세다라고 하는 누가복음에 보면 벳세다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고 빈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들판, 벳세다 들판. 이들이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는 것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혼자서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제자들과 합류하셨죠. 그 무리들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이고 막 수소문해 보니까 저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쫓아옵니다. 이 군중들이 쫓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찾아온 것이 오늘 다시 26절부터 오늘 중간에 건너뛰어서 26절부터 읽은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가버나움까지 찾아왔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예, 책망이죠. 표적을 보는 것, 표적을 보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네? 좋은 일입니다. 필요한 일이에요. 필요한데 충분하진 않아. 표적과 목적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표적을 보고 목적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그랬죠. 본질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표적도 못 봐. 표적을 보지 못하고 뭐만 봤냐면 빵만 본 거예요. 떡만 본 거예요. 물고기만 본 거예요. 자기 지금 배부른 그 일만 본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이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주었을 그 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고 말씀하시고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여자가 아주 대뜸하는 일이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다시 여기 물기로 오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말씀하시는데 여인은 다시 회귀해요. 다시 돌아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물 다시 물기로 오는 이 피곤한 삶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그들이 지금 계속하는 건 뭐냐면 배부른 내가 먹고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가 누구라고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란 뜻.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 자기 자신을 아주 겸손하게 표현하는 예수님의 자칭. 옛날 왕이 자기를 지문하면서 자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말, 이게 인자였습니다. 인자. 다니엘서에서의 인자는 다니엘서도 인자라는 단어가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는 위에 오실 분 메시아를 인자를 얘기하는 자기 자신 선지자 자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의 인자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말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인자가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인자가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인친다는 거는 도장을 찍어준다는 겁니다. 도장인자. 확인을 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보증, 확인해 주신 분.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의 1장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그게 인자, 사람의 아들. 그 인자이신 예수님,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기 때문에 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저들이 해가 저문 이 빈들판에 있는 저들을 그냥 보내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시면서 저들의 필요를 아셔요. 인자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하시는지. 그래서 그런데 그 인자를 통해서 영생하도록 먹을 있을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8절에 그 무리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굉장히 종교틱하게 보여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네가 지금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했더니 갑자기 여자가 태세를 전환합니다. 바꿔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를 하라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라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배를 끌고 와요. 예배 이야기를 굉장히
신앙적인 문제로 바뀌어서 그들이 왜 하나님의 일을 얘기했을까?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분이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5천 명을 먹였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의 배를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아주 정말 이 놀라운 일, 센세이션한 일을 벌린 이분이 영생하도록 있을, 이분이 진짜 왕이 되고 했을 때 나도 거기서 뭔가 좀 끼어서 뭔가 한 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일을 하오리까라고. 그래서 이 행동주의, 무엇인가 해야 참 신앙인 것 같은, 물론 우리가 알고 믿고 말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인가 실천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참됨을 내가 믿는 바, 내가 알고 있는 바, 내가 고백하는 바가 진짜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야 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맹점이 뭐였냐면 이 행동을, 바리새인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행동이 외식이었기 때문에 문제. 속은 썩은 무덤과 같았어요. 회칠한 무덤.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속은, 그걸 바깥에는 회칠을 해놨어. 하얗게 깨끗해 보여요. 겉으로는 신앙적인 행동들을 다 합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언어를 날마다 해요. 하면 그냥 언사가 말이 그냥 다 교회 용어들,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해. 근데 속으로는 자기 탐욕과 자기 본능에 충실할 뿐이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묻는데, 예수님은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 특히 5장, 6장, 7장 이 전반부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을 헬라어로 하면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아포스톨로스. 이게 사도라는 뜻이에요. 사도는 우리 12사도 했을 때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된 나 바울은 했을 때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뭔가 액션 플레이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거죠.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로만, 인자로만 보지 아니하고 그분이 인자지만 사람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냥 보통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인류를 위해 죽겠다 해서 그 죽음이 값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 민주화 운동 시위를 하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정말 그 절벽에 이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몸에 분신을 하고 죽어요. 대학생들이 신림동 그 사거리에서 불을 지르고 죽는 거예요. 학교에, 이 성대 캠퍼스에서도 분신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그 월남 전쟁 때 미국이랑 그럴 때 그 월남의 스님들이 승려들이 자기 몸에 분실을 해서 죽는 것을 외신으로 본 적이 있어요. 아니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나 어떤 이념적인 이데올로기의 어떤 사회 개혁의 혁명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 몸을 불사르고 죽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 뭘 한다고 그게 의미 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이게 정말 놀랍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도 파격 중에 파격이죠. 근데 그분이 신이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저기도 없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죽었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대. 계속해서 파격에 파격을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물어봐요.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니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표적을 구해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이 갈릴리에서 보여주신 많은 일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 우리 삶 속에 어떤 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또 획기적인 일이 혹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탐닉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이 표적을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해요. 그래서 그 이단 상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독교 안에 큰 기독교 안에 정통 기독교가 있고 좀 주변 기독교가 있어요. 이단스러운 완전히 바깥에 있는 타종교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와 이단이라고 해서 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 글자대로 다를 이자의 끝단처럼 비슷해요. 사이비라는 말도 사이비가 한자입니다. 흡사할 사자에 말리을 이자에 아닐 비자를 쓰는 비슷한데 아니다. 이게 사이비예요. 비슷하니까 빠져들죠. 비슷하니까 속죠. 이단도 그렇습니다. 기독교적인 게 아주 없는 게 아니에요. 걸쳐 있죠. 이단에서 나온 사람이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주변을 맴돕니다. 표적을 보고 왔던 사람이 표적만 붙들고 표적만 쫓아가요.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뭐냐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이거 막 성전을 정결케 하셨죠. 정화하셨어요. 채찍을 만들어서 막 내쫓으시고 막 했더니 야, 이 표적이 뭐냐?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대포를 가지고 이 성전을 무너버리지 하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하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완전히 프레임을 전환하시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계속 집요하게 대화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화가 이어지는데 예수님은 주제 전환을 잘 하십니다. 여기서도 그렇죠. 표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31절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모세의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8년 된 병자 그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하필 그 사람 38년 된 하필 안식일 하필 그 자리를 들고 가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신 하필 왜 38년일까? 거기 병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굳이 그 사람이 선택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36년 하면 뭐가 생각나요? 우리는 36년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일제강점기 때 그것이 떠오르죠.
38년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히브리인들은 38년 하면 광야 생활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광야 40년이라고 생각하는데 40년 중에 시내산까지 올 때까지 약 2년이 걸리고 그 시내산에서 다시 십계명 받고 이 성막에 대한 걸 받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게 38년이에요. 그래서 38년 하면 광야 생활, 38년 하면 광야에서 고생하며 아무리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도 내가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이 아무리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할지라도 걸음은 내가 걷는 거죠. 그래서 광야 생활이 그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시고 그렇게 하셨어도 결코 녹록한 생활이 아니에요. 근데 38년 하면 그들은 대번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필 그 사람이 먼저 와서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그 사람이 와서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들이 마치 그 사마리아 여인도 우리 조상 야곱이 여기서 우물 줘서 우리 사람들과 양들이 먹었나이다. 우리 조상은 이곳에서 예배를 했나이다. 라고 하면서 조상 이야기를 하고 어떤 신앙 이야기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만나를 먹은 것과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일을 지금 연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의 만나 모세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그거 모세가 준 게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은 모세에 주목을 합니다. 자기 조상들에게 나는 그 조상의 후예라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더니 또 이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끈질기게 그 우물에 천착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여전히 하늘의 떡을 그 참떡 생명의 떡으로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샘솟아나는 샘물로 나가지 못하고 우물에 머물러 있어요. 이 떡에 머물러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하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크게 키우고 성공하고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그 우물에로 돌아갑니다. 이 떡으로 배불리고 이 우물에 차고 넘치는 세상의 것으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나가자.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무엇이다. I am 뭐뭐뭐라고 시작되는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없다. 혹시라도 책을 읽다가 혹은 설교를 들으시다가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없다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그때 말하는 비유는 뭐냐면 천국 비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밭에 씨를 뿌리는 것 같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으니 천국 비유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유는 A는 B다. 무엇처럼 무엇 같이라고 하는 직유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은유법이 있어요. A는 B다라고 하는 이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하는 직유 그 천국 비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자기 비유가 있어요. 자기를 비유하시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7개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표적이 몇 개라고요? 7개의 표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자기 비유,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I am 블라블라 하는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seven I am이 있어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겁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이 7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먹으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어떤 종교에서 그 신으로 추앙되는 그 존재가 자기를 먹으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건 충격적인 언사입니다. 아니, 나를 높이고 나에게 금치를 하고 나를 아주 귀히 여기고 막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나를 씹어먹어, 나를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41절부터 읽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요한복음 6장 아주 깁니다. 71절까지 되어 있는데 뒷부분에 41절 이후의 이야기는 뭐냐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라야 그 안에 생명이 있다. 너희가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심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수근수근거립니다. 오늘 41절에 보면 41절, 우리가 40절까지 읽었는데 41절에 보면 자기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수근거립니다. 아니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내가 저 아버지를 아는데. 그게 42절이에요.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아니, 그 목수 아들 아니야? 나사렛 그 사람 아니야?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근데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인자의 살을 먹어라, 인자의 피를 마셔라 라고 합니다. 이것을 59절에 보면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배에서 지금 풍랑을 맞고 오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 오병이의 사건과 더불어서 맞물려서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교훈이 뭐냐면 너희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제자 무리가 아닙니다. 그 옆에서, 예수님 옆에서 이너서클 안에 들어있는 측근, 그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아니,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니. 5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의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냐.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을 하실 때 제자들의 심정이,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66절, 그때부터 언제부터냐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그 이후에 따른 예수님의 교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이 말은 예수님의 희생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온전히 자기를 다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 온전한 헌신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죠. 그때부터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이 벌어집니다. 아하, 마태복음에는요, 마태복음은 이때로부터 라는 어떤 전환점이 두 번 나오는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은 너희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를 비로소 설명하세요. 비로소 말씀하시. 그 전에는요, 예수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귀신 들렸는 자를 쫓더니 막 그 사람들이 떠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하지 마라. 메시아 침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해요. 근데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거예요.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이거 공간복음의 시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전환점,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이 하나 그때부터예요. 언제? 오병이어 사건 때부터입니다.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고 그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그랬던 추종자들이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걸려요.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는 게 6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누가 감히 거룩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이죠. 주님을, 예수님을,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는 고백을 드리고 됩니다. 3장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였던 사람이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와 예수님과 긴 대화를 나누는 장면. 그런데 그 니고데모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당신이 그리스도시군요 라고 고백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마을로 뛰쳐들어가서, 전에는 마을 사람들 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뜨거운 12시에 나와서 물을 기울 수밖에 없던 그 여인이 마을로 자발적으로 뛰어들어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막 외쳐요.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말씀을 해서 듣습니다. 이틀이나 사마리아에서 머물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이는 세상의 구주시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표적을 본 게 아니에요. 어떤 기적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과의 대화, 예수님과의 가르침,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해요. 이는 세상의 구주시라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표적의 표적을 보고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배불리 먹고도 우리가 당신을 믿을 표적이 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살을 먹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라는 그 말씀에 걸려서 그만 예수님을 떠나가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입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이 내게 주신 자는요,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게 주시는 자가 있고 내게 오는 자가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자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셔요. 내게 오는 자는 누가 와요? 그 사람이 오죠. 사람이 오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게 오는 자는 사람의 뜻입니다. 사람의 자유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주권도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가 주님 앞에 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주신, 인간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어줍지 않지만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한 구절에 있는 것이에요.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냐. 결코 내쫓지 않, 이중부정이에요. 결코 내쫓지 하나, 이게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아들의 의지예요. 39절 40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40절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살짝 다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누가?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이가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리리라. 아들의 의지예요. 아들의 의지. 39절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것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40절은 아들의 의지입니다. 언제? 마지막 날에. 어떻게? 다시. 어떻게? 살리리라. 예수님 아들의 의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물론 다 떠난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 또 아직도. 그래서 요한복음에 6월절에 3번 나와요. 2장에 나오고 6장에 나오고 12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 6월절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분기점이 돼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제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과 충돌을 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계속 논쟁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인 것을 이제 밝히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우물에 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떡에 매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참떡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살로, 하나님의 피로 여러분들이 꼭꼭 씹어 먹고 이 말씀을 마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예수님이 내 인자의 살을 먹고 내 인자의 살을 마시는 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죽어라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로, 생명의 말씀으로 먹고 마시고 여러분 안에 채워서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내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빈들에서 배불리 먹은 그 떡 조각 때문에 아직도 그것에 매여 있는 어리석은 백성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그것에 매어 달리고 그것을 붙들고 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샘솟듯 솟아나는 샘물을, 하늘의 만나를, 생명의 우리 구주 예수를 온전히 붙들고 영생의 말씀이 어디로 가오리까라는 베드로의 고백, 우리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